예, 오늘은 한 3주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특별히 세 가지 이 가르침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할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송구 영신님도 이야기했지만 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적인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는 날마다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간증이 일어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12제자도 평범하게 살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피조물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왜요? 피조물들이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을 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똑같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결단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요? 세상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이 진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면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한 사역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 더라는 이 단어를 세 가지 여러분 딱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어의 철자에 대문자 세 개를 더를 하며 여러분 티칭하고 힐링하시고 그리고 이벤젤라이징 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들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델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신성을 발 아래 비하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배고파갖고 배가 고프면 아우 야 떡 좀 가져왔나 굶기도 하셨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진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굶주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왜요? 그분은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어떤 동침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의 혈연 관계로 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그에게 씨를 주셔서 마리아에게 주셔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으로도 사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쫙 사복음을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있는 건 뭐죠?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 그 조예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 부심. 이미 나에는 똑같은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나가 똑같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계속 읽어보면 너희도 나하고 같이 동일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 그 일을 가능하셨죠?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면 또 내 안에 있는 그 조예, 그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바라보고 걸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33년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평범하게 사셨지요. 맞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여러분 읽어보면 4장 앞절 읽어보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요한에게 물을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늘문을 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했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에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그 생명이 그때 부어질 때 그때부터 그의 삶이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주신 분만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임했던 그 성령과 우리 안에 임했던 성령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가슴을 믿습니까?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똑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것이고 바람아 잠잠하라면 잠잠할 것이고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 많이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하신 분 알겠지만 수련회 때 막 비가 온다 일기예보가 어렵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선포해요. 야 비는 떠나가라. 그럼 그 다음날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다른 지역엔 다 비 온데 우리가 있는 그곳의 수련회장은 비가 안 와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면 선포하면 태풍이 떠나가 버리고 왜 그렇지요?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같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대신해서 죄를 우리가 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안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다시 한 번 더 이 가르침의 사역이 왜 중요하고 또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4장 23절에 이 말씀 한 절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3분의 2가 다 고치심이에요. 누가 병 고침이 끝났다고 합니까? 예수님 성령이 지금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면 동일한 그 사역이 나타나죠. 총신에서 제가 공부할 때도 어떤 한 교수님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임한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다르다. 이런 어떻게 아버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끝났대요. 은사도 끝났대요. 그럼 여러분 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도 이단입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이단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사역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믿으니까 그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 것을 보여주고 5장에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상수훈, 이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자들이 임하는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5장에서 7장까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8장에서 9장이 넘어가면 고치는 사역들을 계속 설명하시고 10장 이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파송하는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티칭에 대해서,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가르쳤는지 오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새기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17절,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가르친 말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했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생각했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들도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며 천국에 올라가면 나처럼 영원한 샘물을 먹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마치 어떻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천국 이야기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날마다 오기를 기다렸고, 어떤 열심당원들은 그 천국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자유게 되는 것이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천국을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뭐가 왔지요? 죽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메시아 대망 상상, 그래서 구약부터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요? 메시아를 향해서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그들은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천국이 도래될 것이고, 그들이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오시면 뭐랍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너희 안에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어진다는 거야?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야? 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으면 너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개하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오늘 천국이 어떻게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부어지는데, 먼저 지금까지 기다렸던 천국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도래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그것이 천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지금 천국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지 않지요.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님이 이미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을 누리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했으니 이 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천국을 경험한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해야 돼요. 바람아 잠잠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죽고 나면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계속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죽고 나면 너희들이 천국에 올라가면 그렇게 살 거란 것을 그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다스림을 말하고 있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를 믿을 때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쫙 읽으면서 천국 백성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임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세상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죠. 세상의 가르침 어떻게 해요? 너희는 부유한 자가 되어라.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이 방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불쌍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따릅시다. 내 마음이 비어있다.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것이었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복이 있고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원할 수 없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달라면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구원의 문제 이 천국에 임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기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왜요? 그의 마음이 피워져 있기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기에 그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에게 천국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천국 백성들의 삶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4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날 천국에 올라가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그 사랑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천국이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덕목을 말하는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이 덕목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사역들, 여러분이 걸은 거는 모든 것들이 뭐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고 내 그 사랑을 더 확장시키고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자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있기에 그 사랑으로 날마다 기능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해요?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쫙 읽어보면 12장에 은사가 9가지 나오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 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은 은사 이야기하면서 봐라.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다 이래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은사가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 9가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댔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나머지 9가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그 모든 그 9가지 열매들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도 모든 것들은 뭐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부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모두 살아라. 기능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해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단 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거듭나는 모든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 우리 집이 막 지옥 같아요. 내 삶이 개떡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천국에 임하고 기쁨이 넘친다 생각해요. 아, 이 사람만 바뀌면 내가 천국에 임한다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여기 쫓다면 여기 쫓아가고 율법도 열심히 지켜보고 열심히 여러분 헌금도 해보고 일에 2번씩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들은 천국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셔서 여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천국이고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란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이 임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왜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왜 남편이 원수 같답니까? 여러분 남편이 정말 원수예요? 아내가 원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안에 이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덮어주고 또 그 사랑으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천국 백성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 아 나는 사랑이 있으니 감사 천국 임했으니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천국 백성이 살면 어떻게 해요? 따릅시다. 말씀을 행하는 자다. 할렐루야.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한다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천국이 임해야 된다. 이 땅에 임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것을 통해서 걸어가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눈물과 죄악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이미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임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산상수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암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모니아도 레기 자체를 암기합니다. 레기가 법에 대해서 많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이 유대인들 가운데 전통 유대인들은 말씀 오경의원이 이 서기관 정도 됐으니 말씀을 가르치고 필사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고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은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음, 기쁨,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아서야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씀이 뛰어나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역사,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칠 때에 그들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들은 관념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에 그 가르침이 그들의 권위와 달랐다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르게 기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못 살아가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요술렘 보치니처럼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수십 번 수백 통 읽었지만 어떤 사람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고 성경이 정말 능통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뛰어날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떠냐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이 말씀을 잣대려가지고 어떠냐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정말 메시아신 이 말씀이 말하는 구약부터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가 이미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가르쳤지만 진짜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진리를 증거하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그 관념적으로만 믿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은갑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년 전에 미국 감리교에서 한 주제에 토론했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가면 다툼이 있는데 근데 그 결론은 그 한 감리교 교단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동성애 목사를 다 쫓아내고 이제 그것은 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금요일 기도회 때 잠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캐나다도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됐죠. 이건 오래전에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앞에서 동성애는 죄라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이럴 때 투표 뭐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죄기 때문에 투표를 해서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절대로 통과 못하더래요. 여기에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식 속에 로마서 1장 26절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로마서 1장 26절. 자 로마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 동성애가 죄인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제가 쉬운 성경을 풀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는 반드시 제라했지, 하나님이. 레기에 봐도 동성애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동성애 애는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요. 왜 가르침이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그 세계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계관을 보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개인적인 취향이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태클을 거느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본주의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가 해서 말씀이 아니다면 아니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죄다 했어요. 하나님 죄라면 죄인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불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멸하신 이유는 하나님 모든 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데 그들이 끝까지 참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는 가장 근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음란.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고 고대사회를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전부 다 음란한 문화였어요. 로마 시대도 여러분 음란이 남자를 뻘거벗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문헌들은 그냥 뻘거벗고 다니고 종두도 그냥 뻘거벗고 다녀요. 그러다 음란짓 하고 그냥 그 자연스럽게 해버려.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든 세계관이 인본주의로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요?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추주먼 짓거리를 많이 합니까? 여기 연산동 지금만 가도 게이바 있습니다. 저 안 가봤습니다. 이상 생각하지 말고. 게이바 큰 게이바가 연산동 그 중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서기관들 보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알았는데 진작 정말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들은 뭐요? 몰랐단 말이죠. 어떻게 했죠?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 갈망이었고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간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이 인간들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들이 가장 불행했던 건 언제예요? 하나님의 품에 떠났을 때 그때부터 죽음이 왔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어떤 상이 와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아 내일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야 나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겨.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100% 믿으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신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 멀리 여기지기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문제들이 점점점 산채는 크게 여기집니다.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아담이 뭐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가 선악을 먹고 앉았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서 수치를 보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두려워서.
근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두려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함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어떠한 부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고 행하지 않고 반대로 어떠한 부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그들의 삶 속에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나중에 생명을 계엄한 제자들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시대를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면 몰트만입니다. 우리의 신학에 우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분은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양한 신학을 봐야 되니까 한국에도 한 15분 정도 이상 오셨는데 이 사람이 이 신학자가 몰트만이 계속 강조하는 신학이 있어요. 무슨 신학이면 희망의 신앙이 희망의 신앙. 성도들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고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지금 가스실 죽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뭔 말만 하면 항상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세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대표적인 미국 사람 누가 있죠? 긍정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죠? 오스틴이잖아요. 존 오스틴. 오스틴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면 여러분 긍정은 맞아요. 왜요?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 안에는 어떻게 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부활한 걸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들은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희망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잘 될 겁니다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압을 당해도 곧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게 되면 모든 가르침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기독교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또 성도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진리를 듣는 것보다 자신을 위로하는 말씀, 필요하죠. 위로한 말씀. 여러분 힘들 때 사랑으로 안아주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니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나는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좀 이렇게 복 받는 설교, 잘 되는 설교 좀 하고 힘들 때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강단에서 그렇게 증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참된 복음은 다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던 걸 알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 생명의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감내하게 하실 겁니다 하면서 마치 그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신분들, 우리의 죽음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투적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어두운 세력을 다 물러가게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생명의 복음.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있는 자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자들이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과의 묻기를 어느 때보다 급한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세속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인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만 커지면 이제 부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어보시죠. 성경을 보면은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본주의죠. 저도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보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숫자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열방과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은 걸 가지고 잣대를 대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끝이에요, 그냥. 이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냥.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출석 체크만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이전에 부모사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주일날도 우리 휴가를 갔다가 2주를 줬기 때문에 제가 수영역에 우리 아내와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봤어요. 수영역에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참 교회가 크고 스피커가 너무 저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앉아 딱 하는데 예배는 야, 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 사람들 다 알까?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그냥 출석 체크만 하고 그냥 씩 가면 아무도 모르겠다.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딱 숫자가 되면은 나중에 제가 분리할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해서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분리한다는 게 별로 안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간자, 개인주의, 내 인본주의가 주인이 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마치 요술램프 진이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문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문자가 아니라 생명이다. 진리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올바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하나님을 아는 뭐가 없었어요? 아는 지식이 하나님 누군지 몰랐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많은 축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냈지만 정작 누구요?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란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왜 구원했는지 모르고 그들을 어떻게 힘들면 힘들다가 아유 하나님 나 죽게 됐어요. 그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그것만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모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도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선을 끄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다가 그 인생을 그렇게 살다 끝날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죽고 나니 하나님 앞에 딱 서실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물었기는 뭐요?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반드시 물으세요. 생명으로서 기능했느냐? 무슨 물질을 헌금을 많이 했나? 이거 이야기 안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이 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을 가르치들 잘 준비하셔야 돼요. 한 주 동안. 그냥 앉아서 지식을 전하려고 내 어떤 사관을 가지고 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늘 여러분 이야기죠. 자기 여러 명의 스승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아직도 잊히지 않는 우리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는 원영희 선생님. 그저께도 제가 문자 주고받고 했는데 그 원영희 선생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분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배운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와서
다 전하고 제가 사고를 많이 치니까 사고를 뭐 치겠습니까? 아이들 예배 드리면 뒤통수 한 대씩 때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꼭 예배 다 끝나고 나면, 공과 끝나면 내 앉혀놨고, 저한테 한 1, 20분 동안 말씀을 더 가르쳐요. 사랑하는 해우가, 이렇게 참,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짜다. 이 선생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전하면 압니다. 생명으로 진리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말 그대로 한문에 보면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칼빈이 뭐랬습니까? 교회는 어머니다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요? 그 말씀을 바르게 전감으로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교회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진리를 바르게 전하셨고, 그런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누구에 가르쳤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님이 누구에 가르쳤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의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12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하고 나서 꼭 12제자들에게는 꼭 그 비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왜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12제자만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가르치면 이들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것이 있었기에 그 12명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이제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시고, 작년에 처음에 가졌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겠다. 얼만큼 여러분 열심히 전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하셨다면, 또 여러분 전했다면 반드시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올해도 한 영혼 두 영혼에게 이 진리를 전하셔서 어떻게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변화되면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대한 것이 뭡니까? 그 가르침대로 이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도 사랑으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2제자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어떤 마음이 있었지요? 사도 바울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면 무슨 마음이에요? 그들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길 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 성경에서는 장성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장성한 자잖아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 했잖아요. 그냥 말씀이 많아야 아는 것이 장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100% 순종하고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살아갈지, 우리는 거듭나서 이미 온전한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어 안 지어? 죄 짓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자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보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대감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때 12제자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또한 그 복음을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거목들로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기대감으로 나가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 어떤 아이는
너무 막 가슴이 설레요. 어떤 아이는. 본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기도하다면 송구 영신님한테 기도할 때 어떤 친구는 이야 올해 대박이네. 그러니까 던지면서 대박이네 말만 했지만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시니까 와이 올 한해 막 한예를 어떤 친구는 하나님 이렇게 하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뭐 눈에 보이는 성적도 억수로 뛰어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암기를 잘 못했는데 암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것이 되는 친구도 저한테 와서 꼭 간증하세요. 하나님 올해 그렇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8명이 나중에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현 시대가 그렇죠. 이제 점점 올라가면 10명 중에 8명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교회 한번 가보면 청년이 없어요. 청년 자체가 없어요. 1000명 교회인데 청년이 20명이에요. 15명. 그 직분자들 자녀만 나와도 수백 명이 될 낀데 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막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바르게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타협을 시키게 하고 아이들 왜요? 이제 1명, 2명이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다 보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전사님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사역자 이야기하면서 야, 참 시대가 너무 이렇게 힘들다. 지금 막 그냥 휩쓸려서 그냥 교회만 한 번 나오는 거 한 번 오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이 시대가 되었다. 근데 계시록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을 쫓지 말했는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냐면 근데 반대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암송을 하고 이 배움을 받았던 아이들 92%가 교회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요? 92%요. 할렐루야. 이 최근 통계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을 예배에 앉히나라 뭘 해라 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에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걸 하고 가르쳐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중간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배우더라도 중간에 어떤 위기가 와서 떠나는 사람도 나이가 30, 40에 어른이 돼서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그저께 제자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이 자고 이래서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민규 알 거예요. 민규. 그래서 제가 그놈이 저는 제자들이 어릴 때 가르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걱정이 너무나 많이 되니까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신앙생활 개떡까지 하면 제가 열이 받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근데 그놈이 막 전화 와서 이래저래 통화하다가 뭐 이러는데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민규야 니 교회 가냐? 목사님 사실 한 4, 5년 동안 사실 교회를 안 갔다는 게. 근데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하는 건 이제 내가 결단하고 가려고 지금 목사님한테 전화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정신 차리고 가까운데 만약에 갈 데 있으면 꼭 가고 갈 데 없으면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와라. 저는 한 명 앉혀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저 나중에 오해 온다길래 오해는 내가 없는데 뭐 웃긴데 이래. 그래서 제가 주중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요. 그 친구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뭐 같이 하고 이래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교회를 5년 6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도 그 마음에 그게 있더란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가하셔야 돼요. 사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먼저 특별히 한 가지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사선생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참 우리 아이들 올 한해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본이 돼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말할 때마다 본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리더들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부산 제자교회가 더 성장하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 중에 첫 번째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르침 뭡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삶이 너에게 임하고 그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되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능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른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